할렐루야. 우리 한세대학교 학우님들 우리 개강 채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채플을 듣고 있는 앉아있는 그곳,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성전임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항상 입술에 고백임을 알고 우리가 완전하신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세대학교 학원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빛 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워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를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피아노로만 찬양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모두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헤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헤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마지막으로 전해갑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세대 학우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표대를 향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우리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 달려갑시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우리 시간 한시대학교를 위해서 또 자기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의 세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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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네. 우리의 표대가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표대가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의 세상적인 마음들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만큼이라도 우리 표대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돛대 대신 예수님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한세대학교 학원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편입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면 수업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등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다시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당했던 고난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때에 우리의 자세,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에베소서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을 받았으며 그 고난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한세대학교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한세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나 같은 전 세계가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여러분 더욱더 학문에 정진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어려움은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떼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실은 이 네 가지를 떼어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우리가 분석으로 해서 네 가지 형태를 한번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 도시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특히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질 2000년 전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 뿐만 아니라 거기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어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로마는 팍스 로마나 정책을 취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정책이란 무엇인가 하면 로마가 이 자신들이 정복한 곳을 다 통치한 것이 아니고 지방 정부를 둡니다. 그리고 그 지방 정부가 얼마만큼 로마 당국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한을 더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다시 회수하기도 하고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잘 살아간다는 것은 이 로마 정책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신분이 안정되고 소득도 보장이 되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는 황제 숭배를 장려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어려움이 심각하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이 교육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 교육을 받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다 이렇게 평등하게 보장이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는 자기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이 교육 정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의 교육 정책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교육으로 인해서 신분이 상승될 수도 없고 소득을 증대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환경도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겼기 때문에 타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범신론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 믿는 것도 좋고 저 사람 믿는 거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범신론 속에서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대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돌아갔는데, 고대 사회는 경제가 돌아갔는데 신전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경제적 이익도 박탈당하는, 어쨌든 종교적이나 경제적이나 교육적이나 정치적으로나 전혀 유리한 점이 없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은 아마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은 이집트가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들이죠. 그런데 그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수세기를 거쳐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이제 타협을 했죠. 어떤 타협을 했느냐면, 기독교인들은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쓰레기 줍는 일,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그걸 줍는 일에 종사를 하면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라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집트에 가면 쓰레기 마을에 가보면 기독교인들이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오늘날 군인도 될 수 없고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쓰레기 주우면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 이렇게 고착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환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차별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가운데, 이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극복하는 방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씀. 앞에서 만드심을 받았다,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과 뒤에 있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건 사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만드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는, 인간을 지으신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밝혀야 되느냐? 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옷값이 천치만별입니다. 어떤 것은 5,000원짜리도 있고요, 잘하면 10,000원짜리도 있고요. 반면 어떻습니까? 유명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원, 수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재질을 갖고 똑같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상표가 무엇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백을 좋아할 겁니다. 핸드백 한 개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옛날에는 700만 원 이렇게 팔다가 지금은 1,200만 원 이렇게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핸드백하고 재테크를 하는 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방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상표, 만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고급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 거기서 만들었으면 이게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똑같은 색상을 가지고 옆 나라에서 그냥 만들어서 상표를 가짜로 붙였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싸지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국가에서 제조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똑같이 자동차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디서 만들었느냐,
물론 자동차 이 브랜드가 다르면 얘기가 다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가 지금 자동차 이야기하면 독삼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독삼사에서 나오는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독일에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중국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에서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거예요.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조 주체가 누구냐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우리 남학생들 손흥민 선수를 잘 알 겁니다. 우리가 늘 끊임없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손흥민 선수가 저평가되어 있다. 만일 손흥민 선수가 영국 사람이라면 정말 엄청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평가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뒷면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물건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 말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유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데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기량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품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명품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명품이라 그 말입니다. 명품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이 환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는 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한세대학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물론 목사로서 하는 설교도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가 여러분의 이 선배입니다. 1988년도에 제33회로 졸업한 여러분의 선배예요. 선배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배로서.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 학교를 졸업하고 평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어려움 겪을 수 있지만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세상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동안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기 개발하셔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물건도요. 이 사람에게 미래가 있느냐, 장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장래가 얼마큼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든다면 불의의 사고로서 이제 운명을 달리했다 또는 불의의 사고로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사람한테 보상해 줄 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보상을 더 많이 해줄까요? 젊은 사람한테 보상을 더 많이 해줄까요? 노동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해줍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노동할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요. 은퇴한 사람은 노동 가치가 없어 노동력이 없으니까 이 보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겠죠. 구체적인 수치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그러면 좀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자동차가 두 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토요타고 하나는 테슬라입니다. 현재 최고의 자동차 회사는 토요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지난해 판매 대수는 961만 대를 판매했고 961만 대 시가총액은 355조 3,709억 원입니다. 반면 테슬라는요 93만 6,172대를 판매를 했고 시가총액은 1,002조 7,342억 원이에요. 판매 대수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시가총액은요 3배가 넘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해되십니까? 판매 대수는 10배인데 시가총액은 3배가 넘는 거예요.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도요타하고 테슬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도요타는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없어질, 전기차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지 못하면 없어질 회사예요. 잘 대응하면 뭐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데 테슬라는요, 앞으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존 최고의 축구 선수는 모든 사람이 다 메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메시아가 파리 상제르제망인가요? 제가 발음을 잘 못하는데 거기 이제 이적을 할 때 물론 FA이기 때문에 이적료가 0원이었어요. 그런데 안티파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이아웃 조항으로 10억 유로를 책정해놨어요. 이게 계약 금액은 비밀이기 때문에 공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억 유로 이렇게 보도가 떴어요. 그럼 메시가 더 잘하냐 아니면 안티피터가 더 잘하느냐? 현재는 메시가 더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메시는 35세고요. 안티파수라는 선수는 22세예요. 22세 몇 개월이에요. 앞으로 10년 이상 뛸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따라서 사람의 가치는 지금 현재보다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이 사람을 통해서 가치가 창출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은퇴가 4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가치 창출할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학부생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중입니다.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겁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이만큼 큰 거예요. 이만큼 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정말 힘들죠. 환경이 지금 뭐 사방으로 돌아봐도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미래가 밝히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환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면 앞으로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거고요. 환경이 안 바뀐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서는 안 돼요.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훈련받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가져도 어려움들은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졸업하시고 나면은요,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찬란한 미래가 열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실망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해서 연구하고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선물로서 당부드립니다. 고난은 누구든지 그 고난 당하면서 즐거운 사람 없어요.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살아가는 지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직장에서 여러분 다 인정받으시고 나중에 여러분 잘 돼서 한세대학교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합니다. 한세대학교에 날 이렇게 길러주셔서 나를 교육시켜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간증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개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귀한 말씀,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또 한 학기 동안 좌표로 삼아야 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명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환경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신앙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세대학교 재학생 머리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랑스러운 한세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BC 뉴스의 앵커 이다영입니다. 지난 2월 15일 학위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다빈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정기학위 수여식이 2월 15일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난 10일 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학 원장님, 교무처장님, 부총장님, 그리고 대학원 졸업생 대표 4명, 학부 졸업생 대표 3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14일부터 21일까지는 본관 3층 앞에 포토존이 운영됐으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졸업생들은 학석가원과 학사모, 석사호드 등을 대여하여 졸업식을 기념했습니다. 졸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친구들도 같이 모여서 이제 학위 수여식도 받고 해서 너무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신 학원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백다빈이었습니다. 22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달 17일과 18일 진행되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윤수민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1일차에 대면으로 진행한 학과는 2일차에 비대면으로 참여했으며 1일차에는 7개의 학과가, 2일차에는 10개의 학과가 대면으로 참여했습니다. 각 학과에서는 수강 신청, 학과 소개, 학교 소개 등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자율적으로 교수님과의 시간,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오길 진짜 잘했다는 생각 들고 대학생 실감도 나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신입생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 리포터 윤수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IBC 뉴스의 이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8일) 채플 광고입니다. 교목실 광고입니다. 채플 제2수 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털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2022학년도 1학기 채플 필사 안내 게시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r life was stronger, rose from the grave, rose up from the grave. Yeah.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than tongue or pen can never tell. It goes beyond the highest star and reaches to the lowest hell. The guilty pair bow down we care. God gave His Son to win His shearing child. He reconciled and burden from His sin. Could we redeem the ocean field? 할렐루야, 한세대 학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69대 클리어 총학생의 예비국장 황여경입니다. 앞으로 채플을 통해 학우님들과 많은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주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코로나 상황과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저희 클리어 총학생회가 항상 학우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3월 8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플 출석 및 인정에 관한 광고입니다. 채플 이수는 총 8학기 중 6학기를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화요 채플의 패스 기준은 결석 3회, 지각 1회까지이며 지각 2회 시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출결은 전자출결 앱 또는 학사행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총학생의 제휴 관련 SNS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한세대학교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제휴 혜택과 서비스를 안내해드리고자 새로운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휴 인스타그램 계정과 페이스북 계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의원의 차장단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3월 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동아리 연합회 차장단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3월 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동일하게 화면에 적혀진 번호로 문자 지원하시면 됩니다. 역시 많은 지원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채플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세를 통해 세상을 향해! 감사합니다.